할렐루야. 지난 시간에는 로마서 5장 20절과 21절의 말씀을 통해서 율법이 가입한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함이라.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쳤다는 그 말씀을 중심으로 설교를 했습니다. 그 말씀의 뜻을 다시 한번 되새기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것은 그 율법으로 죄를 깨닫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아 절망하여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그리스도께로 가서 의롭다함을 받는 은혜를 입혀주기 위함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하나님이 주신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를 정죄하는 데 있지 않고 그리스도께로 인도해서 우리를 구원하는 데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율법이 없으면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또 죄인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면 그리스도에게로 갈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율법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오늘 읽은 6장 1절의 말씀은 이 말씀과의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앞에 말씀과 연결이 되는 거죠. 율법이 더해져서 죄를 깨달아 은혜가 우리에게 왔으니 그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우리가 계속해서 율법과 그 죄의 자리에 머물러 있을 수가 있겠느냐라는 말씀입니다. 더 풀어서 말씀을 드리면, 율법이 와서 우리를 죄를 깨달아 그리스도께로 이끄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지만 계속 우리가 율법 아래만 매여서 우리의 자신의 죄만 바라보고 있어서는 되겠느냐라는 말씀이죠. 율법 아래 우리가 들어가게 되면 그것이 그리스도께로 나아가지 못하면 거기서 주저앉고 말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은 율법 아래 들어가면 반드시 낙심하게 되어 있어요. 자기가 죄인임을 깨닫는 동시에 좌절과 낭망이 오게 돼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려고 하는 마음을 갖게 되지 못해요.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달는 것에서 그리스도께로 나아가야 되는데, 이제 그것은 처음에 율법으로 나와서 그리스도께로 가는 그 한 번으로 족하다는 말씀이죠. 계속해서 우리가 율법 아래 머물러 있어 가지고서는 그것이 우리에게 절망을 갖다 주게 되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소망을 갖지 못하도록 만들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율법이 갖다주는 속성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율법에게로 가면은 여러분들의 죄를 발견하게 되고, 나는 죄인이라는 것을 자꾸 율법으로부터 깨우침을 받게 되고, 그 다음에 죄의식에 빠지게 되고, 그리고 절망하게 되고, 나중에는 자포자기하게 됩니다. 다행히 그 사람이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은 그 절망을 딛고 일어서겠죠. 그런데 그 복음을 듣는다는 것은 오늘 이 시대에 본다면 매우 희귀한 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지만은 그 복음이 우리에게 편만하여 어디든지 가면은 그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것처럼 생각되지만은 현실을 두고 보면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그렇게 많지 않다는 말씀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그에게로 가기만 하면 구원을 얻는다는 이 복음을 들으면 율법 아래서 절망했던 자가 소망을 붙들게 됩니다. 힘을 얻게 되고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게 되지만, 많은 경우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지 못하게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 복음에 다른 것이 섞여 있기 때문에 그 절망에서 확실히 일어설 수 있는 확연한 복음을 발견하기가 쉽지 않다는 말씀이죠. 어떤 사람들은 몇 년 동안 율법의 정죄 아래서 좌절과 낙심 속에 있다가 마지막에는 자살을 생각하기도 하고 하나님을 믿는 것을 자포자기해버리는 그런 경우들도 생겨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 아래 들어가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입니다. 그 사람이 비록 그리스도의 복음을 발견했다고 하더라도 거듭 율법 아래 들어가서 율법의 말을 듣게 되면은 그 믿음이 없어지는 거죠.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희미해지고 율법이 그를 장악하게 되면은 율법에 대한 생각이 그 사람을 전부 사로잡아 버리기 때문에 그리스도께로 나아갈 수 있는 힘을 갖게 되지 못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교회는 이 목사의 입을 통해서 매주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된 것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일주일 동안 살면서 율법의 고소를 받아서 낭망하고 죄의식에 빠져 있다가도 반석교에 나와서 그 복음을 듣고 나를 살리는 것은 그리스도이고 이분이 나를 구원하시겠다는 이 복음을 들을 때에 그 믿음이 회복되는 겁니다. 교회 나와서까지도 그 복음을 확실하게 듣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계속 율법 아래 묶여 있어서 죄의식과 절망 속에 그의 신앙이 자기의 자리를 잡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율법을 보고 죄를 깨닫게 되고 절망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게 되었다면 이제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지 말아야 합니다. 갈라디아 교회들은 율법으로 다시 돌아간 교회였습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바울이 열심히 가르쳤지만은 그가 떠나간 이후에 거짓 선생들이 그 교회에 들어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인간의 선함과 착함이 있어야 된다는 그런 율법적인 가르침을 가짐으로 교인들에게 혼란이 일어나서 다시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저버리고 율법주의로 회귀했습니다. 그것을 바울이 보고 안타까워하면서 너희가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율법에서 자유하게 했는데 어찌 다시 율법의 종의 멍에를 매려고 그곳으로 돌아가느냐고 갈라디아 5장 1절에 그들을 향해서 걱정과 책망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말이죠. 그래서 너희가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계속 율법 아래 있겠느냐? 율법을 더하게 하려고 죄 아래 있겠느냐? 그 말은 죄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율법에게로 돌아가지 말라는 말씀이죠. 율법을 찾지 말라는 말씀이죠. 너희가 은혜를 받기를 원하느냐? 그리스도에게로 직통하라는 말씀이죠. 율법을 통해서 이제 가려고 하지 말고 이미 너희는 이제 그리스도를 만나기 때문에 은혜의 주님에게로 바로 가라는 말씀이죠. 그리고 거기에 붙어 있으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2절은 우리가 율법 아래 있지 말아야 될 이유, 율법 아래서 죄의식과 절망에 빠져서는 안 될 이유를 말씀하는데 그것을 죄에 대해서 우리가 죽은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율법으로 갈 필요가 없는 것은 이제 율법으로 더 이상 우리의 스승으로 삼을 필요가 없는 것은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었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말씀이 무슨 뜻인지 알아야 되겠죠. 어려운 말이죠.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말이 과연 무슨 말씀일까? 이런 말씀 우리는 쓰지 않잖아요. 죄에 대해서 죽었다. 이건 세상에서 통용되지 않는 말이죠. 매우 어려운 용어입니다. 기독교계 안에서도 이해하기가 매우 어려운 용어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교파가 나누어지고 기독교가 나누어집니다. 많은 교단들이 이 말씀을 그들 나름대로 해석함으로써 교단들이 생겨났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이라는 것은 매우 어려운 것이죠.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말은 결론적으로 말하면은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는 말과 같은 의미입니다. 왜냐하면은 죄를 죄되게 만드는 것이 율법이기 때문입니다. 죄를 죄라고 규정하는 것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율법에서 나오죠. 그래서 로마서 7장 8절에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율법이 내게 대해서 더 이상 왈가왈부할 수 없는, 율법이 내게 대해서 어떤 권세도 행사하지 못할 때에 죄도 죽은 것이라는 말씀이죠. 율법에 대해서 우리가 죽으면 죄에 대해서 죽는다는 말씀이죠. 율법이 나를 더 이상 정죄하지 못하도록 한다는 말이 죄에 대해서 죽는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율법이 우리를 향해서 정죄하지 못하려고 한다면 율법이 요구하는 것을 우리가 내어놓아야 됩니다. 율법은 뭐라고 말합니까? 죄의 싹슨 사망이라고 말합니다. 죄를 범한 사람은 사망을 내어놓으라고 율법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죄로 타락이 되어버렸죠. 그러면 우리는 율법 앞에 의무를 지고 있습니다. 사망을 내어놓으라는 율법의 요구를 받고 있는 것이죠. 그 율법의 요구를 들어주지 못하면 율법이 내게 대해서 살아있는 것이죠. 율법이 내게 대해서 살아있다는 말은 죄가 나에 대해서 살아있다는 것이죠. 내가 죄에 대해서 죽지 못했다는 것이죠. 좀 어렵지만은 집중해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율법과 나와 더 이상 의무와 요구의 관계가 되지 않도록 만들어야만 율법에 대해서 내가 죽은 사람이 되고 나아가서 죄에 대해서 죽은 사람이 된다는 말씀이죠. 그러면 주님이 우리를 향해서 죄의 싹 사망을 내어놓으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죽음을 내어놓을 수가 있느냐? 죽음을 내어놓을 수가 없습니다. 죄로 인해서 우리는 죽었지만 그 죽음이 죄값이 되지 못한다는 말씀이죠. 우리의 목숨을 뺏겨 죽여도 그것이 죄의 싹슨 사망이라는 주님의 요구, 율법이 요구하는 죽음을 죄값으로 내어놓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목숨을 끊어서 죄의 싹슨 사망이니 이것을 받으시고 율법과 내게서 더 이상 사망을 요구하지 말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율법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사망을 내어놓으라고 말합니다. 왜? 우리의 죽음은 사망이 되지 못하기 때문이죠. 사망으로 인정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죽었다고 하죠. 죄로 인해서 죽었다고 말하죠. 에베소 2장 1절에 보면 죄와 허물로 죽은 너희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죽었지 않느냐? 죽었으면 그 죽음이 죄값이 되는 것이지. 그러면은 그 죽음으로 율법과 내가 거래 관계가 이제 종식이 됐다. 그렇게 말할 수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자, 따라합니다. 우리의 죽음은 죄로 인한 결과이지 죄값을 치른 것은 아니다. 자, 이걸 똑똑히 알아야 돼요. 우리의 죽음은 뭐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단절된 것이고 그 다음에는 육체가 나중에 죽는 것이죠. 자, 그것이 어디서 왔습니까? 죄로 말미암아 왔죠.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단절된 데서 하나님 없이 살다가 육신이 죽게 되죠. 그 다음에 육신이 죽은 이후에는 그 영원한 지옥의 형벌에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을 보고 우리는 죽었다고 말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죽음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말씀이죠. 그것은 죄로 인해서 나타난 결과일 뿐이라는 말씀이죠. 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우리가 교통법규를 어겨서 신호를 어기고 가다가 무엇을 들어받았어요. 뭐 차를 들어봤든지 또 어떤 뭐 남의 집을 들어봤든지 했죠. 그러면 우리 차가 파손이 되는 거죠. 그럼 우리 차가 파손이 됐다고 해서 죄에서 내가 벗어나는 건 아니죠. 교통법규를 어기기 때문에 벌점을 받게 되고 또 국가로부터 벌금을 받는다든지 어떤 형벌을 받아야 되는 거죠. 내 차가 망가졌다고 해서
죄값을 지불한 건 아니죠. 죄값은 따로 또 국가로부터 요구를 받게 되죠. 죽음이라는 것이 그와 같죠. 죽으면은 죄를 범해서 우리가 죽었잖아요. 그건 죄의 결과지요. 자동차 사고가 난 것과 같죠. 그런다 그것은 뭐예요? 죄값이 아니고 다시 주님은 우리에게 죽음을 요구한다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 우리가 죽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율법과 우리와의 거래 관계가 끝나야 되는데 죽음을 지불할 수가 없으니까 계속 율법은 사망을 내어놓아라, 우리에게 따라다니면서 죄값을 내어놓아라,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내어놓아가죠. 그러니까 우리는 지불할 것이 없죠. 죽음이 없어요, 우리에게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세상에 와서 왜 죽었느냐면 우리 대신 하나님 앞에 죄값을 지불하기 위해서 죽은 거예요. 그분이 죽음으로 우리가 죄를 범해서 갚아야 될 죄삭 사망을 예수님이 대신 지불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어떻게 표현하느냐면요, 우리를 대신해서 죽었다고 말씀하고, 그죠? 또 우리와 함께 죽었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예수님 자신의 죽음이 아니고 우리를 대신해서 죽은 죽음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죽음이 아니에요. 우리의 죽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분의 죽음을 나의 죽음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다. 나의 죽음에다가 예수님의 죽음을 더 씌워야 됩니다. 그분의 죽음을 나의 죽음으로 받아들여서 그것을 하나님 앞에 대신 내어 놓아야 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대신 죽었다는 말씀이죠. 그 죽음을 죽을 때에 내가 죽은 죽음은 아무런 가치가 없기 때문에 나의 죽음에다가 예수님의 죽음을 더 씌워가지고서 나의 죽음과 예수님의 죽음이 연합되도록 만들었죠. 그래서 그 죽음을 하나님 앞에 내어 놓음으로 그 죽음이 나의 죽음으로 인정을 받는 거죠. 그것을 세례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세례를 받는 것은 뭡니까? 예수님의 죽음과 내가 연합해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었고 예수님이 죽을 때 나도 죽었습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세례죠. 그러면서 오늘 3절의 말씀에 보면 세례라는 말씀이 나오죠.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세례라는 말씀을 끄집어내죠. 3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할렐루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우리도 함께 죽은 거죠. 그분이 부활하실 때 우리도 같이 부활했죠. 그것은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는 것을 통해서 미리 우리의 죽음과 그분의 죽음이 연합될 것을 보여주었죠. 예수님이 물속으로 가라앉을 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대신 죽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물속에 수장되었죠. 그리고 그분이 물 밖으로 나올 때 이것은 그가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할 것을 예표한 것이죠. 그분은 우리를 위해 대신 위해 죽어주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부활하셨어. 내가 그 예수님의 세례에 참여해서 그의 죽으심과 부활에 참여하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4절에 더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나의 죽음이 연합되어서 함께 죽음으로 함께 예수님과 장사되었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운명할 때 우리도 함께 죽었습니다. 우리의 무가치한 죽음이 그분의 가치로운 죽음과 연합해서 그의 죽음이 나의 죽음으로 되었죠. 이것을 믿는 것이 기독교 신앙이죠. 이것을 믿어야만 구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이 나의 죽음에 더 씌워져서 내 죄값이
율법에 요구하는 바를 이루어서 제 싹스로 지불되어질 때 율법하고 나하고는 거래 관계가 종식이 되어버리죠. 그러니까 율법이 우리에게 요구할 것이 없어지죠. 그러니까 율법이 우리에게 대해서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니까 율법에 대해서 우리가 죽은 것이 되고 죄에 대해서 우리가 죽었다는 말씀이죠. 죄가 이제 우리에게 권세를 가지고서 우리를 지배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죄에 대해서 죽은 성도들은 율법과는 이제 거래 관계가 끊었기 때문에 이제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 아래 머물겠다는 겁니다. 아멘. 그런데 왜 자꾸 율법으로 돌아가려고 하느냐 그 말이죠.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왜 자꾸 율법으로 들어가서 율법 아래 머물려고 하느냐. 이제 너희는 율법의 정죄와 사망에서 벗어났고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다. 그에게 붙어 있어라. 그를 붙들기만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준다. 예수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너를 도와주신다. 예수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죄 용서함을 받는다. 왜 율법으로 돌아가려고 하느냐? 왜 율법에 가서 정죄를 받고 복잡하게 절망해가지고 그리스도에게로 가려고 하느냐? 가다가 중간에 너희가 낙심해버리고 그리스도에게로 가지 못한다. 왜 그런 어리석은 일을 하느냐? 이제 그리스도에게로 바로 가라는 것이죠.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그 가운데 어찌 더 살려라는 말씀은 그 같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죄를 제되게 하는 율법에 대해서 죽었기 때문에 너희는 이제 율법 아래 더 살려고 하지 말라는 말씀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그리스도의 죽음과 연합하여 죄와 율법에 대해서 죽은 자들의 삶이 어떠해야 할 것을 4절에 말씀합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할렐루야. 율법과 죄에 대해서 죽은 사람들은 이제 무엇을 해야 되냐? 그에게는 죽음 문제가 해결됐고 죄의 문제가 해결되기 때문에 사는 문제에 올인해야 한다는 말씀이죠. 세례로 그와 함께 죽었느냐? 이제는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는 것이다. 이제 예수의 죽음으로 너희가 죄와 율법에서 사망에서 벗어났고 이제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스도의 새 생명이 너희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새 생명으로 사는 일에 집중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례는 죽는 것과 사는 것이 같이 들어있는 거죠. 죽는 것만 말하는 것이 아니죠. 물속에 수장되었다가 다시 물 위로 나오는 것은 새 생명으로 사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십자가에서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새 생명으로 우리는 살아났어. 우리에게 있는 생명은 예수 믿기 전에 있는 그 옛사람의 생명과는 전혀 본질이 다른 새 생명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중생이라고 하는 거죠. 다시 태어났다는 말씀이죠.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는 그 사람이라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우리가 개가천선하고 우리의 삶이 바꾸어지고 우리의 삶이 진보를 이루고 전보다 좀 더 거룩해지고 좀 더 깨끗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옛사람이 완전히 죽어버리고 새 사람이 탄생되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혀 다른 것이죠. 기독교는 윤리적인 종교가 될 수 없는 이유가 여기 있죠. 새 생명의 역사를 이루는 것이죠. 이제 옛사람은 그의 그가 우리에게서 가졌던 주인의 자리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얻은 새 생명에게 주인의 자리를 넘겨주었어요. 그리고 그 예수의 생명이 우리 생명의 실체가 되었어요. 물론 우리 안에는 아직까지 옛사람이 남아있죠. 옛사람이 남아서 그것이 불쑥불쑥 죄도 짓게 하고
때로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도 하지만 그것은 이제 왕자가 아니고 저 밑으로 떨어졌죠. 껍데기죠. 마치 마귀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멸망을 당했지만 지금도 그 꼬리가 남아가지고 발버둥을 치는 것과 같죠. 우리 옛사람은 완전히 죽었지만 우리 육신을 입고 있는 한 그 육신 속에서 옛사람이 역사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하는 마음을 방해하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방해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그 마음을 그대로 살지 못하도록 방해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것은 우리에게서 주인 노릇을 하지 못한다는 말씀이죠. 그리스도의 새 생명이 주인이 되고 그 새 생명이 우리 존재의 실체가 되었다는 거죠. 우리는 이제 우리를 바라볼 때 옛사람을 주목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안에 들어온 새 생명,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난 그 새 생명을 주목하고 그 생명이 나의 주인이라는 것을 알아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 새 생명이 사는 일에 집중해야 합니다. 이제는 죄를 보고 죄 타령이나 하고 죽음에 대한 두려움에 매몰되거나 자기의 그 옛사람이 아직 남아있는 그거 가지고서 씨름할 것이 아니죠. 그것에 대해서는 가감히 떨쳐버리고 때로는 그것이 나를 붙들려고 할 때 그것을 떨쳐버려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나의 주인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잘못하여 하나님 앞에 실수하는 경우가 있을 때 우리의 양심이 율법이 그것을 가지고 우리에게 고소할 때에 이제 너는 나와 상관이 없다. 내가 비록 약하여 넘어졌지만 이것은 내가 아니다. 나의 실체는 예수의 새 생명이다. 거듭난 생명이 나다. 너는 나의 주인이 아니다라고 뻘떡 일어나서 십자가를 붙들고 출발해야 합니다. 넘어진 자리에서 일어나야 합니다. 이렇게 살도록 우리에게 새 생명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예수 믿어 새 생명을 얻은 사람에게는 낙심이라는 것이 있을 수가 없죠. 우리는 베드로에게서 봅니다.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했지만 그는 즉시 일어났습니다. 할렐루야. 왜? 그가 예수님을 부인한 옛사람은 자기의 실체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죠. 그러나 가룟 유다는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안에 새로운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의 윤리적인 책망, 율법적인 것이 그의 양심을 후벼 파서 그 율법의 그 모든 고소를 극복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마지막에 자살하고 말하죠. 여러분이 아무리 큰 죄를 지어도 여러분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새 생명이 여러분 안에서 주인이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것에 매몰되어서는 안 됩니다. 옛사람의 실수와 허물에 매몰되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일을 주저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5절에 계속 말합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이 말씀도 4절 말씀의 연장선상입니다. 우리가 예수와 함께 죽었다면 반드시 다시 예수의 생명으로 살게 된다. 죽음 뒤에는 생명이 따라오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도 너무나 많이 오해되고 있는 말씀입니다. 대개 어떻게 이해를 하느냐 하면요,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이것을요 경건주의자들과 계몽주의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죽은 것처럼 우리도 우리 자신을 죽이고 우리 정욕을 죽이고 우리 자아를 죽이는 수양 생활을 하고 극기 생활을 하게 되면 나중에 예수님이 부활한 것처럼 우리도 부활하게 된다고 이것을 갖다가 왜곡시킵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죽이려고 하고 자아를 죽이고 정욕을 죽이고 하는 극기 생활을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하죠. 그것을 경건한 것이라고 생각하죠. 아, 내가 예수님처럼 부활하려면 나 예수님처럼 죽어야지, 십자가에서 죽어야지. 그래서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막 극기 생활하고 자기 혈기를 죽이고 자기 욕심을 죽이고 이렇게 자기를 완전히 죽여야만 나중에 예수님처럼 부활한다. 이렇게 곡해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것이 아니에요. 현대인의 번역에는 쉽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우리도 함께 죽었다면 그분의 부활하심과 함께 우리도 반드시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의 죽음을 받아들여 자기의 죽음으로 받아들여 죽음과 연합되었다면 그 사람은 반드시 예수님처럼 부활하게 된다. 부활할 수 없는 일이 없게 된다는 말이죠. 그의 죽으심을 본받았다는 말은 그의 죽으심을 흉내낸다는 말이 아니라 그의 죽으심과 연합되었다면 그와 똑같이 likeness라고 되어 있어요. 그와 똑같이 예수님이 부활한 것처럼 살아나게 된다. 본받는다는 말이 아니에요. 똑같이 예수님처럼 죽고 예수님처럼 다시 살아나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여기에는 경건주의나 극기주의나 종교의 수양성을 들어갈 수 있는 여지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죽음과 우리가 연합되었다면 그와 함께 새 생명을 사는 일이 반드시 시작된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죽음을 여러분의 죽음으로 받아들이고 그분과 연합하여 죽었다면 이제 여러분 안에는 새 생명이 잉태되었고 시작이 되었다는 말씀이죠. 이제 전에 없던 예수의 생명이 여러분 안에 들어와 있다는 말씀이에요. 아멘. 그리고 그 새 생명이 이제 여러분 안에서 살게 되기를 시작했습니다. 그것을 갈라디아 2장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아멘. 예수님과의 십자가와 함께 죽으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서 살았다. 그리고 이제 그 내 안에 사시기 시작한 예수 그리스도의 새 생명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게 되고 자신을 나타내게 되는 거죠. 계속해서 하나님을 믿도록 믿음을 주시고 내 안에 예수께서 예수님이 누군가를 성령으로 말미암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고 의지하도록 우리 안에서 믿음을 계속 불붙듯이 일으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이 예배에 나오고 예수님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는 것이 여러분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고 여러분 안에 있는 예수의 새 생명이 약동해서 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이끌어서 믿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일은 인간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의 사명이 여기에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그것을 골로새 1장 29절에 바울은 말합니다.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고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 예수님의 역사를 따라서 사는 것이 그의 사명이라고 고백합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열심을 내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새 생명으로 그를 움직이고 감동하시고 자극을 주시고 고무하시는 그분의 역사에 반응해서 내가 따라가서 사는 것이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거죠.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느라. 그리스도인의 삶의 정체성을 말합니다. 내 속에서 있는 예수님의 새 생명이 내 안에서 역사할 때 그 역사를 따라서 내가 수고하고 충성을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말씀하는 거죠. 내가 무슨 위대한 일을 이루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이 아무리 위대한 일을 이룬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여러분들의 능력과 힘으로 된 것이라면 하나님 앞에 아무런 가치가 없습니다. 여러분 안에서 살아 역사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여러분들을 움직여서 일하게 하고 살게 하는 그 역사를 따라서 하는 모든 것들을 믿음의 일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것이라야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도 동일한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이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십니다. 할렐루야. 여기도 죄에 대하여 죽는다는 말씀이 나오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그 죽음을 내가 연합함으로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죽어버렸다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무엇에 대해서 살아야 됩니까? 이제 죽었으니까 사는 일이 남았는데 무엇을 위해 사느냐? 의에 대해서 살아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살아라는 말씀이죠. 복음을 위해서 살아라는 말씀이죠. 그분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라는 말이에요.
그분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나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결론입니다. 죄에 대해서 죽었다 하면 이제 예수님의 죽음과 연합한 사람들에게는 율법이 그에게 죽어버렸기 때문에 죄도 그에게서 죽었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죄에 집중하고 율법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에게 붙어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가려고 하지 말고 그리스도께로 직접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의 이름으로 능력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죄를 지어서 낙심이 되고 또 여러분들이 믿음이 떨어져서 낙심될 때는 예수의 이름을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고백을 입에 담을 때에 여러분 안에서 능력이 생겨날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할 것입니다. 넘어진 여러분들을 일으키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안에 계시는 그 예수님이 계속해서 여러분들을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천국에 가도록 여러분들에게 믿음을 줄 것입니다. 넘어질 때마다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그분이 감동할 것입니다. 어떻게 살라고 여러분들에게 심하다 때마다 감동하실 때에 그 감동에 순종하여 살면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되는 것이고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러한 삶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통성으로 기도합니다.